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처치 캘린더로 하면 내일이 주현절이에요. 에피파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이 주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기후변화 운동가이죠. 16세의 청소년입니다. 여자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거의 빠지다시피 하고 지금 그 운동에 몰입을 하고 있죠. 타임에서 선정한 2019년의 인물을 퍼슨 오브 더 이어에 뽑혔습니다. 트럼프가 약이 올라가지고 옥신각신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의 기사를 읽다가 툰베리의 기사를 읽다가 이런 대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제 손자 손녀들에게, my grandchildren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재의 정치인들,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이익을 앞세워서 할 일을 안 하니까 한 말이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 툰베리의 말을 읽으면서 훗날 돌아볼 때 정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다 내놓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훈련받은 것들을 남김없이 나누어야 할 그런 필요를 금년에 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정말 이제 주보에도 나오지만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일부터 특별히 또 성경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은 자매님이 봉독한 그 예레미야 말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흩어져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 그 말씀은요,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있게 될 어떤 잔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한 해가 금방 지나갔어요. 2020년도 아마 눈 깜짝하면 또 지나갈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잔치에 우리 모두 다 모일 수 있어야죠. 아멘. 다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뿐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서신들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표현은 여기가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이 참 이 에베소 교인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아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를 덜 사랑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에게 정이 든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 소아시아도의 수도이죠. 지금의 터키 서부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18장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소아시아 전도의 본부로 삼았어요. 베이스 캠프로 삼고 주후 53년부터 56년까지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강론했다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는요,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전 5만 개의 금액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불사를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곳 그 은장색들 그 우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됐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참 눈물겨운 그 이별의 장면이 나오죠. 그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해안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 청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그저 성령께서는 가면 가는 곳마다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앞으로 있을 어려운 일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떼와 같은 여러분들 막 해칠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미혹해 할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대가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고요, 또 사람들을 이상한 그런 교리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쉬지 않고 교훈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마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장로들과 일행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도 했겠지만 하여튼 표현은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렇게 헤어진 후 약 4, 5년 후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사도행전 28장 뒤에 보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교회에 권면하며 복을 비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참 생명의 이름이라는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것이 이 주이시 바이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창고, 보물 창고라고 트레저, 그 안에 풍성한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이너 퍼슨,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2020년에 더욱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너 퍼슨,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영으로 거듭난 내 영이 이너 퍼슨, 속사람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이 육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영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의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의 삶이 그냥 육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풍성하신 그 영광 가운데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거듭내진 그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너 퍼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성령의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너 퍼슨이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keep o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영인데, I pray that from the treasure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트레저에서 He will empower you, 여러분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With inner strength by His Spirit,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첫째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안에 지금 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초보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하지 말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그저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영 안에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강건해지려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야,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그냥 짝해서 살다가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내 영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만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왜 돌과 같이 굳어집니까? 거듭났는데도 왜 굳어집니까? 새 마음, 새 영을 계속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세상 따라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폰지와 같은 은혜를 막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서 굳어진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과거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만나서 무슨 좋은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이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던 대로 내가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고집을 부리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권면을 잘 받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고침 받으면, 그러면 열릴 텐데, 이게 풀릴 텐데,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채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하루 세상에 밀려서 바빠서 내일 하지, 또 오늘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많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2년, 3년 지나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누가 무슨 권면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한번 딱 뭐가 하나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회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참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나 내가 참 말씀 안에 잘 달려가도 항상 회개할 것은 생기게 마련해요. 그래서 회개할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해서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복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좀 강팍해지려고 하면 이거는 옐로 시그널이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참 참 정의롭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내려놔야 되죠. 그러려면 항상 내려놓는 훈련, 연습,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금년에 그래서 제가 맥쉐인 성경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하루에 한 장씩 넉 장인데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를
계속 지금 추진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라도 내게 부딪혀오는 게 있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거 그렇게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보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옛 것 어려운 본성 이것 늘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좋은 말씀만 복된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뭐 옛날에 보면 뭐 신비한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상한 미혹의 영을 받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죠. 기도원이나 이런 때 보면 가끔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뭐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있는 사탕을 막 만지면서 중얼중얼대고 그거 세우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 받아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필수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이제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쉽게 순종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순종이 힘들었으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승잔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고 만일에 예수님이 도저히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른 아들 하나 보내주세요.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 마음, 내 뜻, 내 이 의지는 참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쪽이라 하시니 내 의지를 꺾고 죽이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내 의지를 꺾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데 이제 이 현대 세대에서는요, 특별히 한국이 더 갑자기 이게 심해진 것이 순종하라 그러면 마치 무슨 인간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걸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오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세상도 이기고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실 목회 환경은 참 많이 어려워졌죠. 저는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으니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젊은 이 목회자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참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바울이 또 감사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된 거죠.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속사람도 강해지시고 삶에 열린 문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말씀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부딪힐 때가 있죠. 막 뭐랄까요? 그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정말 조금 있다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아직 아니다. 그게 당연해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잘 이기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고 좋은 말 했습니까? 무슨 말 했어요?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고 외쳤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막 후에 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니 그들이 형제들아 이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잠잠해져야 되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당신의 사적 세계를 정돈하라.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terrible company of noise 무지막지한 그 소음군들이죠.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inner person, 우리 속사람을 배양하기, cultivate하기 필요한 silence와 solitude, 침묵과 고독을 deny, 거부하는 그 소음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주변에 그 문명의 기기들,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주의를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대 문명의 소음들이 머플드 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소음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잠재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arch enemy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conspire against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려고 하면 뭐 생각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전화가 울리고 그러잖아요. 원수마귀 arch enemy가 지금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완전히 꺼버리고요. 다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서 소리 지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말했는지 이 하나님의 메가폰은 우리의 침묵의 시간에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실 때 그게 확성기처럼 메가폰으로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inner person, inner being,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할 때 강건해져서 여러분 삶의 열림의